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나,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징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구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모든 영적 싸움과 또한 현실적인 싸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지금까지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무익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종의 입술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숯불로 태우셔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권세를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 저주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승리의 찬송이, 아버지여 승리의 찬송이 불리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신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까지의 다윗은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제일 막내고 어렵고 보잘것없는 아들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아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어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타성적으로 이제 되어지는 대로 가는 것이죠. 사울이 기름 부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울이 부르니까 왕궁으로 가서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타는 그런 일들을 했을 뿐이지 어떻게 다윗이 자기의 의지로 뭔가를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첫째, 둘째, 셋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이 발작을 하고 그렇게 악신이 들릴 때에 한 번씩 왕궁에 가서 수금을 타주고 그래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는 일을 해주고 사울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사울에게나 이스라엘에게 있었으나 다윗은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주도적으로 뭘 한 것이 아니라 부르면 가고 보내면 또 가고 그리고 또 자기 일이 있어서 그냥 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남들이 시키는 일을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하여 갑니다. 지금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는 거죠. 전쟁에 나간 형들이 지금 무사한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 형들의 그 안위를 묻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가루 한 에바 하면 한 말 정도입니다. 한 말 정도의 곡식, 볶은 곡식. 이거는 비상시에 먹는 전투식량, 현장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전투식량의 용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떡은 이제 오래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투식량을 먹기 전에 얼른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고 이제 또 치즈 10덩이, 치즈 한 덩이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치즈 10덩이를 이제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이제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본격적인 싸움이 아니고 서로 이제 싸움을 도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40일 동안이나 지금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대치하는 가운데서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한 큰 장수가 나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전쟁을 도두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기 전에 양은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에 가서는 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짐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맞바로 형들에게 주면 짐 때문에 곡식 한 에바 한 마리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짐을 지키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 형들이 그 짐 지키는 자에게서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만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사울은 현상금을 보상을 내걸 뿐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거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몸도 이렇게 거대하고 키도 크지만 거기에다가 또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갑옷이나 창이나 무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 멋지고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건 다윗이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이가 너무 어려서 전쟁터에 부름받지도 못했던 그야말로 어린 아이였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게 대하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에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관점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거대한 골리앗, 이 덩치도 크고 무기도 철로 된 창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길고 강한 창에다가 청동 갑옷을 입고 있어서 그야말로 빈틈이 없는 너무나 강한 적입니다. 너무나 크고 강한 그 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현명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골리앗에 대하여 어제는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라볼 것을 설교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골리앗이 그렇게 크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갑옷의 무게가 60kg이나 되고, 그리고 창이 8kg이나 되고, 그래서 또 각반이 청동으로 된 것이어서 아마 모래주머니를 찬 것과 같이 무거웠을 것이고, 그래서 골리앗은 재빠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은 재빠르게 어떻게 빈틈을 노려서 하면 충분히 이길 수도 있는 웬만큼 용감하게 이렇게 대적하고 골리앗의 약점을 파고들기만 하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바라볼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싸움을 싸울 때에 부정적으로 두려움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 이 긍정의 힘보다도 한 차원 더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긍정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긍정하고 내 마음대로 믿는다고 이렇게 뭔가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하면 뭔가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골리앗이 다가오면 도망가기에 바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빈틈을 노려서 어떻게든 싸워보기는 할 것입니다. 싸워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싸워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힘이 없고 무시당하는 것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과 같은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을 그냥 긍정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 그리고 골리앗과 같은 이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날마다 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를 선택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고 새 힘으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